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가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가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전부를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가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함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가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함께 선포함으로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함께 선포하실 때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찬양. 예수 권세 찬양. 예수 권세 찬양. 예수 권세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권세 찬양.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선포함으로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그 영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주님께 두 손 높이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원히 주님만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마음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니 닫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임하시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문을 닫아버렸고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만 고통 속에 빠져있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눌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고통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이 상황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중심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군사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죄악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공공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과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을 위해 북쪽 땅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그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눌려있는 모습들이 삶 속에 있고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하나님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하나님 힘들어하고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하나님 수없이 많은 가족들이 무너져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법과 물질서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불법과 무질서라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허탄한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불법과 무질서를 배우며 그 이상한 본들을 받으며 그 허탄한 본들을 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쯤에 애통할 일이니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 믿음의 기동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서적으로 불안한 우리의 부모들이, 또한 우리의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하며 누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당한 것을 또한 되갚아주는 하나님이 범죄가 온전히 하나님 순환되고 또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북쪽 땅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정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고 관계적이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허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작은 40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막혀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작은 40일을 통하여 하나님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온전히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쁨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내 속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 주변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음이 기쁨이 되며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권세와 생명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신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
만에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 위해 내 마음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기경되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안에 은혜를 더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옥토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함을 고백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기쁨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개역 개정으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에 향한 찬양 사역팀의 찬양과 또 선교사님 간증 영상을 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오늘이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한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작은 예수 40일 이 기간 동안 우리 선교지의 소식들을 모아서 책으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소식을 나누어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동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추석하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온누리교회 사역하시다가 제가 96년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한 2년간 같이 목사님 선배님으로서 제가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보은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내려가신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귀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전과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귀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또 이주민 사역으로 나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또 함께 모시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목사지만 건축을 합니다. 집을 지금까지 한 40채 정도를 지어봤습니다. 많이 지어봤어요. 올해도 한 집을 한 4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지만 제가 목사라고 입으로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직접 모주머니 차고 기초공사부터 모든 공정을 제 손으로 직접 합니다.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그냥 일하는 잡부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목사가 노가다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친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수셔서 저희 마청 대신 예수님 목수셔서 제가 건축을 합니다. 제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다른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는 제가 농업을 강의하러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농업을 통해서 또 양계를 통해서 어떻게 자립을 시킬 것인가를 가르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 혹은 논에서 일하고 있으면 찾아오셔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농사짓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농사나 짓고 집이나 짓는 인간이 뭔 성경을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그냥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읽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휙 지나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책을 좀 못 보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성경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0페이지 정도 성경 읽으면 한 달에요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아주 오부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 읽고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뇌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저도 별로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가지고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보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큰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의 상황을, 이 지구의 상황을 네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혼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말일까? 사실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가끔 수제비 해 드십니까? 칼국수 집에서 해서 드세요? 사 드시는 거 말고. 자, 칼국수 할 때, 수제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가루에 물을 넣고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이 반죽한 덩어리, 이 덩어리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요, 아직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미완료 단계입니다.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하기는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미완료 상태의 이 모습을 향해서 이 본문은 혼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직전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땠는가? 혼돈했다.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만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한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무너지고만 이 모습이 바로 혼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혼돈이 모양과 관계된 이 말이라면 이 공허는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온몸에 튜브를 받고 살아있는 것,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자기 의지로 온몸에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석시 선생님이 보리수알에서 몇 날 며칠을 석시 선생님 누구신지 모르시겠어요? 부처님이요. 이분이 열심히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재아재 발아재,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예 모르겠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천년을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을 저와 여러분은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공허함, 이 덧없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역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원수가 된 존재, 이 존재를 일컬어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등을 쥐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를 일컬어 성경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우주의 시온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직전에 우리의 실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지만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더란 거예요.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은 물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침례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을 때 침례 받는 사람은 자기 코를 틀어막고 자기 손목을 딱 부여잡습니다. 그럼 저는 이 머리를 받쳐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인간들은요,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얼른 끄집어내 줍니다. 그런데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이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일단 물 한 번 먹이고 끄집어내 줍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고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때 세례 침례 받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온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어둠이었고, 사망의 세력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하나로 한번 축약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 지구, 이 우주를 보시고 주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3절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요, 말씀보다 창조보다 어떤 행위보다 선행하는 하나님의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운행이란 말은요, 마을버스 운행시간, 셔틀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라하프란 히브리어를 번역한다는데, 이 말은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맨 먼저 뭐 하셨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지금 냄새나고 쓰잘데기 없는 이 만물의 가치를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와락
끌어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했었습니다.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거룩한 임마누엘의 증표로 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혹은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세 가지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도시교회는요, 좀 큰 교회로 오면 좀 짜증이 나요. 시간을 정해놨어. 그죠? 이 설교는 저 끝도 없이 한번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딱 정해놔가지고 딴소리 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적은 첫 돌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시내산 위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출애굽 32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벼랑 밑으로 집어던져 박살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오게 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버립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왜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부수어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경산도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 확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러거든요. 그럼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갈아 마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 핏빛 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온 애굽 땅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날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 12장 5절에서 너희는 양과 염소 중에서 일년에 수컷을 취하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다 죄를 범한 이 상황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들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불태우고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리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건 핏빛 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사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십니다. 근데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용서한다. 근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 만드신 돌판과 달리 이 모세가 만든 돌판은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친수로 글자를 새기신 신비한 돌판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우미 돋고 왜 꽃이 피었습니까? 레위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싹이 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신비한 돌판, 이 지팡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폐역부도한 반역의 증거물이 이 싹난 지팡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품에 끌어안으시고 그 위에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죄악을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97년도에 오누리교회 사직했습니다. 처음에 오누리교회 왔을 때는 배울 게 많고 볼 것도 많았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요, 제가 때려 죽인다 해도 못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섯시 두 손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이상하게 빌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정말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에 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전달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여기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 쎄 벌렸습니다. 저 내려 보내주십시오. 저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가 한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휴대폰 꺼버리고요, 안 나갔어요. 교육장이라 아예 안 나갔어요. 어느 날 땡땡이 치고, 업무 시간에 땡땡이 치고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하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신동아 쇼핑센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3층인가 4층에 사우나가 있잖아요. 땡땡이 치고 사우나를 갔는데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만 너 이리 와, 꼼짝없이 저를 붙잡혔습니다. 너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야, 먼 시골이야. 네가 농사지어봤자? 아닙니다. 땅이 있어? 없습니다. 또 부모님 농사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제가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저를 막 설득을 하시다가 이분이 딱 고개를 들고 헐 이러시더니만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설득을 못 시키면 너 숲 국물도 없어 이러셨어요. 제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영조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처가댁은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저는 이 어투에서 느껴지신 대로 저는 경상도 진주가 제 고향입니다. 저는 충청도랑 아무 시랑 관계없이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주님, 내가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지어 자립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을 자립시키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또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 명 한 명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요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친환경에 이 유기농업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란 인간이 지 손으로 뭔 짓을 해봤겠습니까? 목사는 원래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요 밭에 가서 저희 호미 들고 열심히 풀 메고 진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이 밭에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들깨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저희들요 풀 키운 거 아닙니다. 동네 분들은 저희들 풀 키운다고 난리 날리셨는데 저 풀 키운 거 아닙니다. 저희 호미 들고 앉아가지고 정말 이 콩밥면을 안 하는 그 노래 불러가면서 이 밭에서요 저 끝까지요 호미 들고 막 쫓다가 도무지 안 돼가지고 호미 집어 던져버리고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막 풀을 쥐어 뜯었어요. 저 끝까지 가니까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까지 오면 점심 먹고 와서 이까지 오면 저녁 먹을 때가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이 손이 딱 곱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요 더 기가 막힌 건 드디어 한 달 만에 풀을 다 맺는데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한 저 밑에 또 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풀 말도 하지 마이소. 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저희들 남자들 3명이서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어느 시점에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죄 짓는다. 이 우리 음란한 영이 틈타니까 집을 짓자.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서울에서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철거할 때 이게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철거합니다. 철거할 때 나오는 그 못 박힌 나무, 이 나무를요 5톤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첫해 11월 달부터 거의 몇 3월까지 장돌이 망치 들고요 매일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처음에는 확 찌그리고 버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못도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정부미의 마대자루에 못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다 뽑고 나니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지금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저희들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흔적이 있는 썩쭈구리한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얘들 저희들 집 짓는 중입니다. 축사 아니요? 뭔 집을 이렇게 짓고 그려? 축사 아닙니다. 저희들 짓고 나면요 엄청 이뻐집니다. 뭔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뭐요 시방? 왜 동네를 더럽히고 지랄이요? 저희들 그 집 지으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집을 짓기 시작하니까 동네 분들이 다 오시지 않습니까? 구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A4지 한 장에다가 30cm 자들고 줄 벅벅 끈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평면도 딱 한 장 그려놓고 집을 2층으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세우다가 어느 날 가만히 있어봐. 이 벽에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눕혀! 다시 모여봐. 창문 크기는 얼마나 하면 되겠어? 이렇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동네 분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할머니들은 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런 또 어르신들은 와서 또 나무도 잡아주시고 하시다가 한 분이 저를 잡고 옆으로 질질 끌고 가시더니만 돈이 그렇게도 없어?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란 것을 이 동네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 진짜 이 불필요하고 힘든 것이지만요 이게 친구가 되게 합니다. 온 동네 분들이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품으셔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집이 지어졌고 돼지 한 마리 잡고 잔치를 벌였는데 웜에 되네 이러시면서 동네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들 진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그 집을 보면요 확 불사질러 버리고 새로 짓고 싶으면 볼 때마다 눈에 천불이 납니다. 왜 설계를 졌다고 그랬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었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자라고 마음먹고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나도 와도 돼야? 이러면서 누가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서 들어오소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동네 할머니 한 분이요, 한 분 동네 분들 모시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봐, 들어와봐. 이 강씨 이야기 엄청 재밌어. 이러면서 이분은 예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도 뭔지 모르고 오로지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재밌으세요?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날요, 제가 바디메오 눈 뜨는 장면을 신나게 풀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던 그 할머니가 한참을 들으시다가 강씨, 오늘은 당최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그 봤어? 뭔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려? 제가 뭔 바디오 눈 뜨는 장면을 내가 뭘 봤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해 12월 달에 내가 예수 누군지 알겠다고 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 목사님, 우리 마을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예배당 필요하면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들 잘 살았죠. 한 2년 반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주님, 저는 목사 아닙니다. 이 동네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고 진짜 마을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잘 자리 잡아 나갔지만 저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 제 것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일단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도대체 농사 지어서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하니까 이게요, 싸움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싸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싸우다 공동체 딱 시작한 지 5년 만에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쪽파는 무슨 소리야,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공동체 시작하고 5년,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저희는 두 파로 쪼개졌고 무섭게 싸웠습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말씀에 검을 휘두르고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시작 5년 만에 쫄딱 망했고 두 파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1박 2일로 모여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새벽 1시 반에 우리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이랬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어요. 저희가 그렇게 싸우다면서도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날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부흥회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그 자리에 둥글게 모여 앉아 삿대질하며 싸우던 그 자리에 갑자기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를 노래하죠. 소망하고 갈망하죠.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두려움이,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왔고, 여러분, 제 기억에는요, 내가 지었던 죄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보니 저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땅을 치고 다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이 되기 전에 그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 긴 기도 속에 회개만 시키십니다.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해 주셨어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 여러분의 사업체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주님의 로더십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이어서 2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그 4-5년의 실패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건 꼭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안 돼. 기적은 그냥 입에 풀칠을 못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5년 세월 지나는 동안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고통의 이 상황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이어서 3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빌려서 농사짓던 그 논과 밭에서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고추 심어 보셨어요? 붉은 고추 한 나무에서 몇 개나 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40-50개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저희 밭에서 한 나무에서 350개, 550개,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 우리가 살던 그 작은 마을에 4번에 걸쳐서 무려 정부 자금이 40억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우리 안에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한 양계가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수만 개의 양계장이 지어져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자가 발전하게 만들고 이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들로 주님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던 그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저희에게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품는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올해 1년, 아니 코로나 이 2년의 긴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가득 짓누르고 있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내 안에는 길이 없어도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여 나도 누군가를 품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옵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누군가를 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보나콤, 싸우던 못난이들, 이런 저희들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나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으로 또 나도 누군가를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목사님,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강동진 목사님께서 이제 보은의 보나콤 공동체 가족들에게 본인을 파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의성에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이주민들, 특별히 자녀들을 먼저 우리가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또 누리교회도 M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민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에게 의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사역을 주신 것은 귀한 동역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저는 첫 번째 비전 헌금을 의성에 세워지는 다문화 자녀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첫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헌금을 미리 이렇게 광고하고 부탁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정말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땅은 어느 권사님이 기증하셔서 부지는 마련되었고 이제 그곳에 건축을 해서 자녀들을, 그 지역의 많은 이주민 자녀들을 끌어안고 품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실마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목사님을 훈련하신 귀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주신 목회자로서 한국교회의 희망과 새로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이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며 우리를 끌어안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로 더 나가길 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위해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어둠과 흑암과 또 공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보나콤 공동체와 또 강동진 목사님의 모든 다문화 사역 위에 온누리교회가 바라보는 모든 이주민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